우리가 8장에서 기드온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도 있었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서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지도 못했을 거예요. 또 아들이지만 그 형제들의 무리에 이렇게 끼워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무시당함, 차별, 소외에 대한 아픔이 있었겠어요. 마음에 뭐가 쌓였을까요? 분노가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증오, 원망, 한, 복수심 이런 것이 마음에 쌓였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어느 정도 이 방패막이가 되어줬는데 이제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완전히 그 집안에서 이 찬밥 신세가 된 거죠. 거기에 뭐 발붙이고 살 수도 없게 됐을 거예요. 서자니까 상속도 못 받습니다. 족보에도 이름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삶이 뭐 이대로 살아봤자 나아질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면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지 않으면 나라도 세상을 뒤집어 버리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집을 나와서 유일하게 자기와 접점이 있는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 한번 지도 볼까요? 세겜이 어디에 있나? 여기 아마 오브라가 이쪽인 것 같아요. 세겜으로 왔습니다. 여기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쪽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 세겜에 왜 갔냐면 거기가 외갓집이에요.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뭐 외숙모, 뭐 외삼촌 이 외가 식구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친척들을 모아놓고 여론조사 비슷하게 이제 했어요. 여러분을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한 명이 다스리는 것 무엇이 좋겠습니까? 한번 둘 중에 하나 골라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할 때는 공정해야 돼요. 질문이 공정해야 돼요. 근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있고 그 답이 나오도록 유도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과 피를 나눈 혈육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뭐 이 말까지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뭐 이거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내가 왕이 되면 우리 같은 편인데 내가 잘해주지 않겠냐. 잘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친척들이 모두 아비멜렉을 지지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겜 사람들도 기드온의 아들을 다 제거하고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는 건데 그 얘기를 듣고 동참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사를 치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돈까지 마련해 줍니다. 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와서 그거를 좋은 말로 하면 정치 자금으로 준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범죄 자금으로 쓰라고 줬어요. 자,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불량배들을 사서 자기 이제 사병으로 고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집 아들들이 있는 오브라로 올라갑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둡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것을 거둡니다. 5절 오브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압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압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였어요. 자기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형제를 죽인다는 게 천인공노할 짓을 한 거잖아요. 그 더구나 우상의 제단에서 돈까지 받고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악행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원을 추적해 보면 아버지 기드온의 책임이 나와요. 기드온의 책임이 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뿌려놓은 그 불신앙의 씨앗들이 아들의 때에 악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무를 심으면 자녀들이 그 덕을 본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나무를 심으면 누가 덕을 봐요? 자녀들이 그 덕을 본다. 맞는 말이에요.
이 전국에 이 개인 수목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 참 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뻗어 있어요. 그 길을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잠시 걷기만 해도 정말 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입장료가 꽤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줄지어서 거기를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뭐 카페, 식당, 매점, 펜션 뭐 인산인해입니다. 만실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수목원에 가보면 그 작은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목원 처음 조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천사를 이렇게 사진도 걸어놓고 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전시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초창기 사진을 보면 상상이 안 가요. 황량한 땅이고 뭐 이 잡목만 무성한 곳이고 도로도 없는 곳이에요. 산간 오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그걸 하나하나 심고 일구어서 지금 이렇게 울창한 숲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들은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매표소에 앉아서 입장권만 받아도 평생 그냥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나무를 심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웃어야 됩니다. 속으로 웃어야 돼요. 저거 다 내 거다.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아버지는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때요?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죠. 하나님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기적과 승리와 은혜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어요. 아들이 70명이라는 것만 보아도 기도원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능히 자기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아들 세대에 고스란히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를 능가해버려요. 기드온은 말이라도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70명의 아들들은 아마 백성들 위에 왕처럼 군림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걸 알고 너희들 70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좋으냐라고 묻잖아요. 얼마나 힘드냐라고 묻잖아요. 기드온은 왕으로 추대를 받았어요. 추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떤가요? 그 아들은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를 만들어서 올라가 버립니다. 차지해 버렸어요. 기드온은 같은 민족인 브니엘 사람, 숫곳 사람들을 그래도 일부 죽였습니다. 아들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어요. 69명이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외가 친척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세겜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놨어요. 수천 명, 뭐 수만 명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완전히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아들들이에요. 결국 아들 세대에서 이 가문은 풍비박산이 나고 나라도 뭐 휘청거리고 엉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한 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부모님 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작년에 들었어요. 부모님 덕입니다. 제가 이거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 잘 알고 있구나, 참 다행이다, 그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모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뭐 잘 드러나지 않고 뭐 외적으로도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는 분이거든요.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어린아이들, 또 아프신 분들, 또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을 잘 뒤에서 돌보셨어요. 한 20년도도 저렇게 지켜보니까 사람이 저렇게도 풀리는구나, 저렇게도 풀릴 수 있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녀들도 아는 거예요. 안 거예요. 내가 잘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왔던 것들, 그 덕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녀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기성세대들, 앞선 세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무를 심는 사람과 같아요. 꽃을 보면 즐겁지만 나무를 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열매를 따먹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과정은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선 세대들이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후세대들은 기근을 맞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 이것을 해 나가야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선 세대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신, 믿음의 문화를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돈은 많이 물려줬을 거예요. 재물, 재산 많이 물려줬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뭐를 거둔다고요? 좋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섬김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뭘 심어야 된다고요? 섬김을 심어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일 때 다행히 막내 아들 요담은 가까스로 자리를 피해서 살아났어요. 근데 숨어 있다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 그리심산, 아까 지도에 봤죠? 세겜에 있는 그 산이에요.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외쳤습니다. 선포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 읽어봅시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는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이 일을 버리고 왕이 되겠다고 나서서 우쭐거리며 살아가겠느냐? 못한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뭐라고 해요? 나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서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달고 맛있는 과일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버리고 왕이 되겠다고 할 수 있느냐? 또 거절합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 갔어요?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포도나무도 똑같이 대답해요.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왕이 되기를 거절한 이유는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맡긴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맡긴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최고죠. 왕은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잖아요. 왕이 되면 폼도 나고 떵떵거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역할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긴 것, 그거를 감당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제안, 너무 달콤한 제안, 너무 바라던 제안이 들어왔지만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뭐 유익한 일이죠. 자기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일을 맡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삶의 첫 번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들이 공통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감람나무가 거절한 이유는 내가 올리브 기름을 만들기 때문이다. 근데 올리브 기름을 내가 만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음식을 만들 때 올리브 기름을 넣습니다. 주식인 빵을 먹을 때도 이 그 기름에 찍어서 먹어요. 아마 이 호롱불을 이렇게 피울 때도 이 기름을 썼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내가 올리브유를 생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내가 만든 무화과는 너무나 맛있는 과일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은 그것을 말려가지고 1년 동안 영양 간식으로 먹는데 내가 이 무화과를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했죠. 나는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은 이 생수를 먹기가 어렵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석회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를 물처럼 대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포도주가 있어야만이 흥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어진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나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왕이 돼야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적으로 우선순위 1번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이 누구죠?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이 결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가 첫 번째 늘 기준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결정하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가, 이것이 두 번째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거절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1번이 누구예요? 하나님. 2번이 다른 사람. 그렇죠. 공동체. 근데 우리는 이 초이기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사실 당연한 일인데,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일인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특별한 사람처럼 돼버렸다고요. 이상한 일이죠. 요즘 이 젊은이들은 더치페이가 뭐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편리한 면이 사실 많아요.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마음이 없어질까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을 못할까봐 염려가 생겨요, 제 안에.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이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요. 우리가 항상 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좋을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가 누구나가 다 겪습니다. 반면에 항상 어려울 수도 없어요. 항상 안 될 수도 없어요. 반드시 좋을 때가 와요. 반드시 잘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근데 무조건 더치페이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위축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돌아봐야 돼요. 주의를. 제가 예전에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기숙사에 있었는데 한 15명, 20명 정도가 기숙사 같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말에 야외에서 식사한다고, 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그러면서 그 주선하는 분이 1인당 참가비가 얼마다라고 이 공지를 이제 해줬습니다. 저는 다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방에 있던 한 분이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온 지가 한 2주밖에 안 돼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계신 분에게 물어봤어요. 저분 왜 안 가시냐고. 왜 무슨 뭐 약속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고 원래 안 간대요.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또 물어봤어요.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아마 참가비가 없을 거다고. 지금 학비도 지금 부족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선자에게 가서 어려워서 못 가는 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넉넉하게 이제 후원을 했어요. 모두가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 어려운 친구는 뭐 저보다 나이가 20살도 더 뭐 그 정도 차이 나는 형제였던 것 같은데 이 수시로 용돈도 주고 뭐 그랬습니다. 제가 그 2주 만에 이제 그런 분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 아내에게 통화를 했어요. 야,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뭐 3개월밖에 안 있지만 여기 있는 분들에게 선물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생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음껏 섬기고 오라고, 걱정하지 말고 섬기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 가운데 그래도 제가 가장 형편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항상. 저도 그 후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사역에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춘공기가 왔다고요. 근데 그때에 제가 그 10대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친구 3명이 저 없이 세 명이 전화로 의논을 했대요. 같은 지역에 안 사니까. 야, 우리가 정현이가 다시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마음을 모아서 좀 지원을 하자.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사정을 말한 것도 아니고 제가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만해라라고 할 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뭐 셀러리맨들이고 뭐 주부들이고 자기들도 살기 어려운 때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가족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을 친구들이 해내, 친구들이 하네, 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10대 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제가 이 친구들을 섬기는 역할을 했더라고요. 섬기는 역할. 그래서 어디 뭐 캠핑을 가도 제가 거의 준비하고 뭐 어디 뭐 여행을 가도 여비를 제가 다 거의 준비하고 우리 집에서 풍성하게 먹고 늘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접대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자발적으로 또 자기들이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을 때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할 때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이 나무들이 다 왕이 되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갔습니까? 가시나무에게 갔어요. 가시나무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내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 누가 한 얘기라고요? 가시나무. 근데 가시나무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나요? 아니, 가시나무는 이 가치가 없는 나무예요. 뭐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고급 수종이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고 생산해내는 것이 있어요. 근데 가시나무는 유익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찔리면 피만 나요. 다 아프기만 해요. 고통만 줘요.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했는데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어요? 다 커봤자 뭐 50cm, 60cm도 안 될 텐데 그늘이 없다고요. 이 무슨 얘기예요? 요담의 메시지는 지금 이 아비가일이 가시나무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면 너희를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아비멜렉도 불탄다. 다 망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인데도 이들이 무시했어요. 그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면 실패를 거둡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실패를 거둡니다. 왜 무시했을까요? 이 세겜 사람 또 아비멜렉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뭐 서자인 아비멜렉이 순식간에 왕이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야, 이 세상 별거 아니네. 뭐 내가 마음 먹은 건 다 할 수 있네.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키라고 지금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거였어요. 3년이나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반응이 없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세겜 사람들이 누구를 배반했대요? 아비멜렉. 이건 배반할 수 없는 관계예요. 혈맹 관계라고요. 아비멜렉을 뭐 완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봐야 돼요. 세겜 사람들은. 그런데도 갑자기 이유 없이 배반했어요. 배반만 한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아비멜렉을 대적합니다. 급기야는 이 누군지도 모르는 가알이라는 사람을 세겜의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워버렸어요. 근데 이 가알은 한술 더 떠서 아비멜렉을 공개적으로 저주합니다. 비방합니다. 야, 내가 저 아비멜렉을 제거하겠다. 큰 소리를 치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저 세겜 사람들이 그러자라고 하면서 여기에 동조해요. 이거를 아비멜렉이 알고 먼저 선제 공격을 가했습니다. 세겜을 공격해요. 45절 어떻게 공격했는가 봅시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여러분, 세겜에 누가 살고 있죠? 아비멜렉의 외가 식구들이 다 사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그 성의 사람들을 다 제거했어요. 불질러, 아니 뭐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어요. 뭐까지 뿌렸대? 소금까지. 여러분, 소금을 뿌렸다는 거는 풀 한 폭이 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게 했는데도 분노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저 신전에 가서 대피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불을 지르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거기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서 몇 명을 죽였대요? 1000명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수심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양이 풀리지 않아요. 세겜 사람들 중에 그래도 또 일부가 더베라는 거, 한 10km, 20km 정도 떨어진 더베스라는 그 곳 요새에 또 피신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불지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요새를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 위에 숨어 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래로 던졌는데 그 맷돌 윗짝이 하필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최고이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힘없는 여인이 던진 그 가치도 없는 하찮은 맷돌에 내가 맞아서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던 병사에게 나를 칼로 찔러라. 그래서 칼에 맞아 죽었다. 뭐 이렇게 나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맷돌에 맞았을까요? 맷돌이 우연히 날라온 걸까요? 어쩌다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뭐 배신을 한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56절, 57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모든 악행을 누가 갚았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담을 통해서 3년 전에 그 경고하셨던 것이 지금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큰소리 쳤어요. 자신했어요. 왜?
방해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70명의 아들들도 제거했고 세겜도 완전히 뭐 아무것도 흔적도 안 남도록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맞설 상대가 없어요. 그런데 맷돌이 날라와서 죽을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이 맷돌에 맞아서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이건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더 낮을 거예요. 벼락은 그래도 1년에 우리가 몇 번이나 그 치는 걸 보잖아요. 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시간을 3년이나 충분히 줬지만 근데 죽는 순간까지도 아비멜렉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살을 할지언정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면 실패를 거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실패를 거둔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헛됨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알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뭐 우리를 악하게 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술수를 써가지고 뭐 더 잘 되는 사람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더 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 억울함, 속상함이 막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심어야 될 것을 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심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심고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맡긴 그 일,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일을 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시나요? 좋은 것을 심고 있으신가요? 섬김을 심고 계신가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다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후세대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물려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 또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람이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거둘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농부들은 이제 봄에 씨앗을 뿌리고 뭔가 심을 것, 상추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작물을 심을 것입니다. 그를 심는 것을 보면 아, 저거를 거두겠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심는 사람입니까? 좋은 것을 심는 사람입니까?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심으면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섬김을 심으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될 때에 다른 무화과를 통해서, 다른 포도나무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처럼, 또 기드온의 아들들처럼,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좋은 것을 심지 않고 유익만을 구하며 내가 왕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섬김을 받기만을 바라고, 내가 높임을 받기만을 바라고, 또 그렇게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으면 실패를 거둔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그 많은 축복이 한 세대 만에 완전히 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대가 끊겨버렸어요.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주님이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은혜를 또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군가의 뿌린 씨앗의 열매를 제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우리 리더들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좋은 것을 심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우리 후세대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또 맺게 하는 일에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가 아닌 것에는 절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심을 때에 반드시 좋은 것을 맺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유익을 얻는 좋은 방법이 있고 내가 잘 되는 좋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있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머물게 하신 자리에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그것을 감당하는 그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실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에 만족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포도나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무화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감람나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올곧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비가일과 70명의 아들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부했을 때에 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아버지,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아버지, 그런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힘겨운 일입니다.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넓은 길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또 우리가 뿌린 씨앗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맺게 하실 것이고, 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도 또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맡기신 그 자리, 그거를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결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혹을 이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겠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주 내게 부탁하시니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시나무처럼 가치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섬김이 아니라 또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올리브나무처럼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지체들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일에 그것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천사도 흠모할 만큼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작게 볼지라도, 사람들은 하찮게 볼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우리는 수많은 그 왕이 되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 굴복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제어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만을 따르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심은 그 씨앗들이 우리의 후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통해서 더 왕성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심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